제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제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창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리로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열왕기상 15장 16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5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열왕기상 15장이 매우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근데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하고 왕권이 바뀌고 정치적으로 매우 되게 이게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힘을 더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당시에는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가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신앙이 되게 문제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아세라, 바알만 섬겼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게 문제예요. 이 혼합신앙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주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한 인생의 마음이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온전하게 나만 향해 있는가, 이걸 자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다. 또한 이 본문을 반추하고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를 나누어 보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이 여러 왕을 소개하면서요 평가 기준을 딱 하나로 놨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딱 다윗이에요. 다윗은 죄도 있었고 또 추악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 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준으로 한 왕의 인생이, 한 왕의 통치가 다윗과 같은 마음인가, 이걸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암은 그렇지 못했고 아사는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의 마음이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정말 중요한 게 완벽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온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향입니다. 그 당시 왕의 평가가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어떤 정치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되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돼. 경제 완벽하게 이끌지 못해도 상관없어. 군사적으로 완벽하지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 근데 단 하나, 너의 마음이 오직 나만을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번지르르한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만 방향을 두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온전한 마음은 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사가요, 이 행동으로 그 자기의 믿는 말을 실행한 사람이거든요. 과감하게 개혁을 하는데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냐면 당시 이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태우라는 자리가요, 단순히 어머니가 아닙니다. 정치적 실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신앙 사이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일에 태우를 폐위하지 않고 그 권력에 착 붙어가지고 정치를 했으면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태우를 폐위해버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단순해요. 딱 하나예요. 아세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세라 숭배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정리시킨다.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요, 여러분 끊지 못하는 죄가 있고요, 또 타협하는 습관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삶을 말씀 앞에서 되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세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사가요, 좋은 왕이었어요. 분명히 성경의 평가도 좋은 왕이었다고 평가하는데 사람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는 동맹과 외교가 필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아람과 동맹을 맺었어요. 이 시대가요, 외교적으로 동맹이 필수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이었습니다.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현실적인 선택을,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고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자기가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맞는 선택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현실적인 선택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묻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신앙 좋았어요. 개혁할 정도로, 결단할 정도로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처음 시작할 때 뜨거웠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내가 조금 하나님께 게을리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확신이 들고
담대함을 얻었을 때 우리는 점점 경험과 계산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소에는 내 힘과 내 주먹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종종 보여드리고 있는 신앙의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은 과연 없는가? 또한 초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꽉 붙들었지만 살아가는 경험이 쌓이고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고 평안의 날들이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보다 의지하기보다 내 경험과 계산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께 온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믿음도 자빠지고 실패하고 오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왕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 하를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만나볼 것인데 그 왕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한결같이 묵상하고 한결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실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왕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낼 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엔 누굴 기대하게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흠없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완벽한 왕이 되십니다. 오직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리더는 잘 나가다가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패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우리의 완벽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마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합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되며 그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하고 완벽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부단히 나아가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뚜벅뚜벅 이 땅의 나그네 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단하는 믿음을 드러내야 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분명하게 서기 원하며 우리가 흔들리는 만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실하시고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인도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만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고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